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모두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옷 따숩게 입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그 앞에 보이는 십자가들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들을 생각해봤나요? 지난주 십자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몇 주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3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래요. 은결이가 얘기해 줬어요. 친구들도 가끔 이 찬양을 듣는다고 하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단한 인생길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를 보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시간 또 주님의 뜻들을 잘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읍조리면서 찬양하는 거 알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첫 번째, 올해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내일의 희망 안에서 대림절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같이 기도 드릴까요? 계획하고 세우는 그런 대립적인 모든 계획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 중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겁고 강렬했던 여름이 지나고 맑고 푸르른 가을도 지나고 이제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는 계절이 되었네요. 모든 계절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다양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고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살맛 나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생각과 성품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고3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잘 치르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 이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조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이제 고양이와 살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일본 작가 가쿠타 미스요의 에세이집입니다. 책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작가는 현재 고양이 토토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에서 작가는 고양이 토토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고장나고 있던 가쿠타 미스요의 몸과 마음에 고양이 토토는 구원자 그 자체였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죠. 이 작은 생명체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모르고 살았던 또는 잃고 살았던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되었고 비로소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깨달아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나에겐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시는 그 의미 있었던 사건,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 그 이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완전히 변하게 됐다. 라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 위대한 선지자, 누가 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모세,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임마누엘일 때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임마누엘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이야기의 결론부이자 결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도 있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렇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십자가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반한, 예수님과의 의리, 목숨까지 지켜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이 모든 것에서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일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우울에 빠져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신다던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격받아서 어느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던가, 또는 나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난 못 믿겠어. 내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내 손을 그 구멍난 옆구리에 넣어볼 때 난 그제서야 믿겠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하던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신 내용이라던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난번에 우리 들었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다던가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로 딱 끝나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다라든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든지, 야 이것 봐 나 살아났잖아,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거기서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곳,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죠. 예수님 진정 메시아였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이랑 뭔가 똑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야? 라든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거 아닐까? 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죠.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산으로 다시 모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지금 펴져 있는 친구들 18절에서 20절 눈으로 보면서 따라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퀘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예수님이 현수에게 가르쳤던 것을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라고 새로운 명령을,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너네가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 이전 27장, 26장, 방금 전만 해도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저 저주받은 사람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요? 라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 인간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라면서 손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 왜 그랬냐?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냐? 내가 그렇게 싫었냐? 너 나 모르냐? 라고 나무라거나 혼내거나 타이르거나 하는 이야기 없이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모여라. 그리고 새로운 명령, 새로운 임무, 새로운 사명, 새로운 퀘스트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 새로운 명령을, 그것도 어떤 명령이에요? 스케일이 좀 이번엔 크죠. 모든 민족,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런 어려운 명령을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하는 거, 다시 주시는 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임무를 줄 때, 그렇죠?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장군이 자기 부하에게 임무를 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가 그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겠죠. 그렇죠? 정우랑 전사님이 축구를 막 하는데 정우가 전사님한테 패스하고 싶을 때는 언제예요? 전사님이라는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 될 때 패스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임무를 주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또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여러분, 사실 또 실패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겠다. 저기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렇게 약속문을 구구절절하게 다 적었고 이 약속문을 막 여기다 붙이고 1층 로비에도 붙이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 다짐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게 되던가요? 주일날 중고등부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그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저 약속을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지만 금세 까먹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 20절, 오늘 마태복음의 결론 이야기 20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정우 너랑 함께 하겠다. 준성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준성이 너와 함께 하겠다. 민서가, 들리니 민서가? 듣지 않아도 너와 함께 하겠다. 건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호수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은연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였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책장이 덮여지는 마지막 장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유정이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실패하기 이전 십자가에서의 실패한 제자들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발생하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향상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이 자라난 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정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니 실수한 그곳에서,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일어서서 태건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태건이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포기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체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찬? 은찬이가 놀랍게 성장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찬이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정빈이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3 친구들, 예수님께서 시우와 은결이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요일에도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아닌가요? 목요일에도, 그리고 그 목요일 이후에도,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은결이와 시우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말 아시나요? 혁명을 일으키자.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급격한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혁명이 영어로 뭐죠? 레볼루션. 레볼루션은 라틴어 레볼루티오라는 라틴어를 뿌리 언어를 뭐라 그래요? 어원이라고 하죠. 뿌리 언어로 삼고 있어요. 레볼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레볼루티오라는 것을 어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라틴어 레볼루티오는 여러분, 회전하다, 돌아가다, 그리고 선회하다, 그리고 대변혁. 그냥 변혁이 아니에요. 어떤 변혁이라고요? 대변혁. 대변혁이라는 걸 뜻하는 게 바로 이 레볼루티오예요. 그러니까 요거 변하면은 레볼루티오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회장님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레볼루티오. 그러면 혁명이라는 것은 한자어잖아요, 여러분. 이 한자어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선생님도 이번에 알았어요. 유교의 경전 중에서 주역이라는 경전이 있네요. 주역. 그 주역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대요. 어려운 말 다 빼고 이 혁명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주역에서는 하늘 그리고 땅이 이렇게 뒤바뀌는 듯한 변화를 혁명이라는 식으로 설명한대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뒤바뀌는 거. 그러니까 맞는 거죠. 레볼루티오가 이따시만큼 변하는 거였으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바뀌는 거. 이것도 혁명 맞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혁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으로는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다. 왜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는데 이전 세상으로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죠?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이 없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면 살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적응할 수 있어요. 전기가 없는 이전의 삶을 살라고 하면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응할 겁니다. 혁명은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그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나 역사, 정치 이런 과목에서 배우죠. 국가의 정치 체제가 바뀔 때, 이를테면 왕이 다스리던 왕권 신수설, 왕권 통치 이런 국가 체제에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 그걸 뭐라 그래요?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혁명, 4.19 혁명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개의 혁명이 있는 거예요. 몇 개라고, 유정아? 두 개. 두 개의 혁명이 있는 거라. 세광아 몇 개라고? 두 개. 손가락으로 세광이 이렇게. 좋아요. 두 개의 혁명이 있어요. 첫 번째 혁명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혁명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혁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혁명이 일어난 날이다. 그날은 혁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사님,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야 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날이 뭐가 달라졌다고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아니 세상과 역사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함께 공모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잘났었냐?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내려오지도 못하네?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며. 근데 너는 너 스스로도 구원 못하네? 라면서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침뱉고 야유하고 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 별거 아니네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 끝난 것 같다.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던 그날, 그래서 세상의 빛은 다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만 깔렸던 그날은 여러분 혁명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우리였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채로도 뭔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서 그래도 남한테 좀 피해라도 안 주면 이 세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도덕심과 양심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혁명은 일어났고 그 혁명으로 인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십자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결코 돌아갈 수가 없다. 두 번째 혁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세연아 가거라. 너의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답게 살아라. 너의 친구들 앞에서 예수인 나에게 배웠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거를 교회에서는 파송이라고 해요.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는 선교의 혁명입니다. 선교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 친구인가요? 선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베풀다 선, 그리고 가르치다 교 또는 종교 교예요. 뭔 뜻이에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거겠죠. 종교적인 가르침을 나누는 거겠죠. 그게 선교의 문자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교는 좀 더 깊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아까 뭐라 했죠?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명령, 새로운 임무, 새로운 퀘스트를 주십니다. 전사님, 이제 곧 목요일이고 수능이 다 끝나면 끝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은결이와 시우를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임무, 새로운 미션, 새로운 퀘스트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얘들아, 너가 사는 일상에 가서, 너가 살고 있는 학교와 가정, 학원에서 나의 제자답게 살 수 없겠니? 예수님처럼 살 수 없겠니? 라는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실패했던 제자들을 갈릴리,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시작점으로, 원점으로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니까 얘들아,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하고 가거라.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임에도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을 다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었죠. 제자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공동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설마 나를 부르시겠어? 나는 성적이 친구들보다 좋지는 않은데,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날 부르시겠어? 나는 아싸 중에 아싸인데 친구들조차 나한테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겠어? 예수님도 나를 모르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성공한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태건이의 모습 그대로, 지금 은연이의 모습 그대로, 이한이의 모습 그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봉헌 찬양을 이제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있는 가사를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구 읽어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이 가사가 우리 친구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또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는 힘든 일을 겪고 고통 속에서 있는 친구들에게, 학교 생활 속에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뜻,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것이 생생하게 들려지길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 해볼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봅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운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이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고3 친구들의 마음에 늘 함께하셔서 그동안에도 함께하셨고 오늘도 함께하시고 마침내 그날에도 함께하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떨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동안 준비하고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전도사님이 검정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밑에 노란 글씨를 읽은 다음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부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모르는 친구들이랑도 인사하고 선생님들이랑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도 좋고요. 수줍으면은 안녕이라고 해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그대로 선 자리에서 우리 앞을 바라보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결단 찬송 경건 함께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면 돼요.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지래요. 맞나요?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잘 보이죠? 앞에 교회 소식 매번 나오는 소식들인데요. 금방 여러분 환영 인사했듯이 다음 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꺼내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3번 대입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고은결 저기 형아 있고 김시우 언니 누나 있고 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능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수능,
초콜릿. 자, 고등학생들은 수능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날 학교 안 감. 아우 좋아. 그 전날 청소함. 아우. 그렇지만 빨리 끝남. 그죠? 선생님은 뭐냐면 아우 감독해야 돼. 막 이러거든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은 다 다른데 우리가 그날은 특별히 수험생 입장에서 여러분이 같이 관심 기울여두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끔 수능 감독하다 보면 내가 대신 시험을 풀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영어 시험 애들이 막 풀면서 끝까지 못 풀고 낑낑거리고 있는 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어쩌겠어요. 그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거예요. 다 시간이 부족해요. 다 부족해서 다 힘들게 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한테만 있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견디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이 나한테만 있다 그러면 참 어려운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이구나. 달라지는 건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배워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환경 탓하고 자신 탓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잘할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훌륭한 그 두 학생이에요.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물론 여기 나오지 않은 학생도 참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총회에서 뭘 하냐면요. 뭐 하죠? 정기총회 하면? 임원을 새로 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들 꼭 와주셔야 돼요. 전화를 하는데 무조건 안 와. 이러면 곤란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축구성교회 11월 오늘 12일이죠. 19일도 있고요. 26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서 체력도 기르고 우정도 쌓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거 혹시 그죠? 여러분들 힘내고 같이 잘 건강하게 잘 있읍시다. 네. 퀴즈 중학교 1학년 맞춰야 돼. 중학교 1학년 손. 오늘 전사님이 했던 핵심 말이었네. 핵심. 하나님께서 항상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자, 4글자. 중학교 1학년 다시. 임마눌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아시겠죠? 오케이. 다 아는 걸로. 자, 뭐 회장님 광고 있어요? 네. 원래 저번 주부터 밥을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 밥 모임을 하고 다 올라가 버려서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밥 모임을 하면 여기로 모여주세요. 여기로 모여서 이제 같이 가면 되는데 혹시 자기 누구랑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예은이랑 세광이랑 같이 가면 되는 사람은 고은결, 신준서, 서세연, 김원재, 이정환, 송우성, 한유정, 정하명, 안호수, 안현수, 김은현, 이정우, 주효은, 정하빈, 박세영, 김윤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예은이가 안 와서 세광이랑 같이 올라가면 되고 추승효, 강민석, 배정근, 문건우, 안준성, 배규원, 조정찬, 김희안, 박준현, 김승헌, 이유주, 전우빈, 박지윤, 김시우, 김소정, 김하늘은 저랑 부회장님 따라서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꼭 밥 모임 끝나고 다시 여기로 와주세요.